예,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 한 번 더 시작.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 아멘. 이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서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고 정말로 다함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말도 하고 듣게 되는 시쳇말들이 있죠. 예, 시쳇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시쳇말들 가운데 이런 말 정도는 한 번은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 정도는 말도 해보고 들어보기도 했을 법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은 전광석화처럼 여러분의 뇌에서 전두엽에서 막 자극이 스파크가 일어나고 다다다다다 떠오를 거예요. 그 수많은 시체만들 중에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들어보셨죠? 네, 말도 직접 해보신 적 있나요? 예, 그래요. 있을 거예요. 이걸 직접 들어보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을 듣거나 보거나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더니 라는 이 말을 나 혼잣말이라도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러한 상황을 직접 겪게 되어서 어떤 것에 크게 실망을 한 적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고 했는데, 예, 그 기대가 뭘까? 기대가 뭘까요? 예, 그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요, 제가 옆에다 조그만하게 한자 넣어놨잖아요.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예, 글자 그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 똑같이 실망은 뭘까요? 실망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실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예, 기대에 반대되는 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대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인데 그 바라고 기다리던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것. 이게 바로 실망이다 라는 것. 마상 알아요? 마상? 마상이 뭐예요? 예, 그거예요. 실망하면 나 너에게 이 말이에요. 나 너에게 실망했어. 나 너에게 뭔가 기대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너로부터 얻어지지가 않아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기대하던 반응이 예상하던 반응이 기다리던 반응이 오지 않아서 뭐야? 마음을 상처받았어. 이게 실망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신앙으로 우리 삶으로 한번 이 말을 끌어와 봅시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찬양하죠.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이건 뭘까요? 가장 먼저는 뭐여야 하는 게 맞느냐? 우선순위가 헷갈려서는 안 돼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마땅히 자연스럽고 당연히 취해야 하는 반응과 자세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랑 우리랑 다를 게 없는 거야. 다를 게 없는 거야. 그렇게 할 거면 절 1년에 한 번 안 나가도 상관없는 그 절 그게 가는 게 차이 날 수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뭐냐 1년에 한 번도 안 나가도 신부님 앞에 가갖고 똑똑똑똑 하고서 나 이런 미사도 안 드리고 제대로 안 됐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교회 성가하는 그 천주교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 교회까지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고 올바로 지켜줘야 된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순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뒤집어 놨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즉시 깨닫고 회개하여서 이 순서를 아예 고정화되기 전에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시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올바른 응당,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올바른 반응과 자세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 있지 않아요? 예,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대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던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주중에 한번 혼났어요. 제 아내한테. 저 좀 보세요. 얘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보면 아는데 여러분들이 집중 안 하는 거, 다른 생각 하는 거, 다른 생각 안 하는데요. 멍하니 있는 거 다 보여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로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큰일 난다고 3번 이야기했어요. 정말인 거예요. 이게 웃지 말고 이건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저도 제 아내한테 혼나면 힘들어요. 네, 안 혼나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저 좀 보세요. 이야기 안 하게끔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저 좀 보세요 하는 것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계속 묻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정신이 다른 데 가거나 멍한 다 안 좋은데 그나마 더 안 좋은 거는 멍하니 있는 거예요. 멍하니 있으면 틈이 되게 허술하게 벌려지거든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라고 무서운 거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 틈을 주지 마세요. 알았죠? 저를 보셔야 됩니다. 반응을 다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고. 아셨죠? 아멘. 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대한 것, 그런 것들, 내가 원하던 것이 딱 그때 맞춰서 내가 원하던 딱 그 모양 그대로 딱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실망하곤 하죠.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고 더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예.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기회 한 번만 주신다면 막 그러시잖아요. 진짜 그게 일생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군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했네.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되게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 나 일생의 마지막 기회 이거 한 번만 여기 진짜 하나님 한 번이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간절하면 지혜롭게 다른 표현을 해야지. 주여 이 시간 이런 거 하시면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주족을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나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거 마지막 그래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간절하다라는 것도 지혜롭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눈 마주친다고 제 눈 피하지 마세요. 저 멋있긴 않아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만 볼 때는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그러실까요? 지금이 아니라, 아직. 이렇게가 아니라, 아니, 이렇게.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라. 기도하면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만 주신 게 아니라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망하는 일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만 많아질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살아가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만 더 많아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지금 이렇게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 주님의 이루시는 대로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늘 감사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죠. 자,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잠깐 기도를 옆에 치워놓고 그럼 세상은 어떨까로 우리의 관심을 한번 생각을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고 살면 실망 안 해. 늘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해결됐죠. 우리가 실망할 일 없죠, 인생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 잠깐 옆에다 놔두고 조금 이따 끌고 올게요. 그럼 우리가 아닌 세상은 어떠냐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와 함께 살겠지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우리보다 약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 옆에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은 인생 살면서 실망 없겠어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실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 세상이 우리를 지켜볼 때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걸 기대하고 있을까? 세상은 교회에 뭘 기대하고 이웃들은 친구들은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 모두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참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막연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찝어가고 하면서 설교를 한다. 쭉 했는데. 자,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걸 알았죠? 여기서 좀 더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걸 알겠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추상적이에요. 좀 더 실천적이고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게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뭘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직접 컨닝해 볼게요.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찾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본 모습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닥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모범적인 모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고, 본받고,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은 뭐였어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수주간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야지만 하면 얼마든지 낼 수 있을 정도로 됐어요. 이제 못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못하시면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러 안 기억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럼 안 되시죠? 자,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힘쓰는 교회였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율법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사랑의 현상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두 글자로 뭘로 표현된 거예요?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교회였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죠. 물론 똑같진 않아요. 다 다른데 핵심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모르시면 안 돼요. 이 정도까지 계속 했으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집에 가서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을 정도로 알려드렸어요. 예.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번 그렇듯이.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자,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사람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이웃들의 기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할 수 있는 기적이 뭐가 있어요? 있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것만은 우리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언제나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다라는 것.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그 성도들을 볼 때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뭐라고요? 두려웠어요. 두렵다는 건 무섭다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다른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뭔가의 어려움, 이런 걸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멀리 하기에는 그러지는 못하겠네. 그런 거. 두렵다. 그래서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기적이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업신여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고,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적당히 어느 정도 해갖고는 내가 하나님 편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 편 된다는 게 쉬워요? 말이나 쉽지.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걸어서 올인 해야 될까 말까 한 게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해낸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없죠.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 여차 잘못했다가는 하나님과 맞서는 게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되면 되잖아요. 우리 편 되면 되잖아요. 우리 함께 교회 다닙시다. 근데 그게 말처럼 그게 쉽냐? 어려워요. 왜? 그 이웃들은요, 그 주위의 사람들은요, 무서운 게 너무 많았어요. 그 기존의 세력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권세가 너무 무서웠고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권세가 무섭고, 유대국교가 집권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소수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사회적 질서에서 소외되어 버리고, 배제되어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함부로 업신여길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배척할 수도 없는 아이러니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는 그 사람들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대할 수 있는 대안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새로운 방법, 크리에이티브적인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그 방법은 뭡니까? 바로 교회와 상종할 수는 없었지만 크게 칭찬하고 인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 근데 교회를 칭찬해, 인정해, 소문을 내. 내가 그리스도인은 안 돼. 근데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집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을 크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벽에 모이고 그러나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시청하더라. 아멘.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이처럼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의 현상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건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뭘까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건 뭘 기대할까요? 교회를 통하여서 뭔가 내가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거주지의 도움을 받고 의식주의 도움을 받고 그러는 거 과거엔 그랬죠. 과거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던 1990년대 초반만 할지라도 그때부터도 이미 사회 대다수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받고 교회를 통해서 뭘 제공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꺼리는 이웃들이 아주 많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밥 한 번 얻어먹으면 아우 귀찮고 힘든 소리를 또 들어야 돼. 아우 교회 나오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뭐 선물이라 하나 받으면 받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순수한 의도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왜 힘듭니까?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하게 지나치게 그 선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를 거울 삼아서 지금 우리는 과거에 범했던 그 도를 넘어서는 선을 넘어서는 그 일들은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해주고 남겨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이요? 그게 해봐야 얼마나 되겠다고. 명예요? 집이요? 그게 뭐가? 그게 다 죽으면 사라져버릴 건데. 다른 데 보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다 사라져버릴 건데 그거 봐봐야 그거 물려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들로 하여금 믿음 잘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주고 물려주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물질을 갖고 그걸 남겨주려는 그런 어리석고 우매무지한 생각을 얼른 속히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지금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만은 사랑의 빛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큰 힘과 위로와 기대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것,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둡고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의 빛을 비춰주고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국가기관도 아니고 다른 기업도 아니고 민간 단체들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고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 즉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이름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름만 그리스도인, 명찰만 붙이고 다니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뼛속부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모이기에 힘써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세상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업신여길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이웃들은 불신자들은 상황이 역전되어서 그리스도인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위하고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을 챙기고 그리스도인을 보호하고 그리스도인을 보살피고 그리스도인을 칭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될까요? 자기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못해 막연하게 꿈만 갖고 있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유토피아적인 그 이상향만 가지고 있는 거야. 아, 정말로 범죄가 사라지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사회, 이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냥 이상향으로 유토피아로 꿈만 꾸고 있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실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유토피아적인 그 이상향을 갖고 꿈꾸고 그리고 있는 그 국가, 그 사회의 모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대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땐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도 낫고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우리 삶의 모든 외로움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이, 그러한 사회가 우리를 통해서 큰 위로와 힘과 용기, 기대, 희망을 얻고 또한 우리는 줄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심지어 믿는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시내와 요엘 들고 베드로가 지날 때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잡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건 당연해야죠. 그건 기본이고, 기본도 안 돼. 기초여야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가로획과 세로획이 있죠. 흔히 신학교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설명할 때 이러한 이론으로 가르칩니다. 세로획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것이고, 가로획은 나와 이웃을 이어주는 역할이다. 교회의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은 이 역할을 완수하는 곳이라는 증거이고 사명을 잊지 말라는 표시다. 그리스도인이 귀에, 목에, 손에 십자가를 그리고 붙이고 매달고 다니는 것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한 표시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죠. 십자가의 본래의 의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떠난 이후 남겨지게 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을 통하여서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모아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여 살게 하소서.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아 버렸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생각,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이랬던 우리의 모습을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하여 조우하게 하시고 실체를 보게 하시니 주여 부끄럽지만 또한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 교회가 이 어둠뿐인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참 빛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속에서 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랑의 빛을 비춰주고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또 칭찬받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